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생명의 속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풍성하고 풍요롭고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결코 사망에 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잠는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 능력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오늘 이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어떤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 보시면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정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7일째 쉬시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 마지막 안식일이 이제 첫 창조의 안식입니다. 마지막 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새 창조의 날이에요. 시작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새 창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 안식교인들은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죠. 왜 안식일을 예수님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하는데 그 안식일은 구약의 천지창조를 기념하는 날, 그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 구속사역의 첫날이고 그날이 새 창조의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이제 갔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알았잖아요. 27장 61절에 보시면은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에서 앉아 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새벽 미명의 무덤을 다시 보러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 알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마리아 향유 사건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 발에 붓는 사건, 이 두 사건이 따로예요. 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천사 형상을 보니까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해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그냥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제 그
수직하는 지키는 자들에게는 말을 안 하고 이 여자들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 같은 자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놀란 거죠. 그를 보니까. 그래서 무서워 말라. 우리 인간이 두려우면요, 창세기부터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결과가 이 두려움인데, 그래서 무서워 말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천사가 말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낸 곳에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자들이 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긴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나? 다른 지방도 많은데 감람산 강화했을 때 감람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화산도 있고 있는데 이 갈릴리 산으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셔서 이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상기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이들이 부인하고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3번 물으셨잖아요. 3번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3번을 그대로 사랑하느냐로 바꿔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습니다. 무서움, 두려움도 있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두려움, 경외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기쁘잖아요. 기쁨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뇨 하시기를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평안하뇨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에 발을 붙들고 이제 경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위를 부여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인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세상은 너무나 기뻐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애통하지만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 여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갑니다. 파수꾼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구합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만나러 가고 그 와중에 이 파수꾼들 무덤을 지키던 수직하던 자들은 이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니까 대제사장한테 이들이 이제 보고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명들에게 이제 그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이래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을 알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사탄이 생태라 그럴까 이 사탄은 끝까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자에게는 끝까지 거짓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짓에 내어 던진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로 이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총독이 알면은 혹시나 이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총독을 내가 뇌물로 총독을 이미 수습할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라. 총독의 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이 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의 심판 당하시는 거, 이 모든 거 십자가 죽으심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 거짓의 압의 마귀는 많은 자들에게 거짓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를 보면은 거짓의 압의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인을 찾은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거짓 마귀는 정말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가 세상을 완전히 자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뒤집고 사람들 마음을 뒤집고 정부를 뒤집고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 그대로 인간의 심령이 그렇구나. 거짓의 압이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거짓을 풀어넣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산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 산에 이르렀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제 예수님을 배우려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11제자가 이제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 의심하는 자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합니다. 의심해서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지만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3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맞는 것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13장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축도 내용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삼위 하나님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기도.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친히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다. 구원을 알게 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한 분이라도 우리 구원에 개입하지 않으신 분이 없다. 세 분이 다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 계획이고,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미 구원 계획을 다 갖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모든 족속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교통하신다는 것이 우리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인의 삶을 살 때 이것을 보면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쳐 지킨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입니다.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삼가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이 가르치는 자신과 또 가르치는 자로 하여금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야 돼요. 세상 학문이 나가면 안 되죠. 세상 철학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은사로 주신 거잖아요.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본인과 가르침을 듣는 자, 받는 자가 함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게 합당한 그만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을 때 능력을 주시고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없이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한참 흘렸어요. 평소에도 읽던 말씀인데 이 레마로 다가오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mit보다, 이 말씀은 신실하시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데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충성이에요. 믿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와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충성, 이것을 여기서 mit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입술로만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참으면, 인내하면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 실체는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를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참으면 우리는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들,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이 사도 요한도 많은 증인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증거를 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증거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죽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이 세상은 그런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래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증인의 삶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기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셨잖아요. 제가 이 찬송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찬송가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에도 몇 곡 있지만, 찬송가 말고 경배 찬양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오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 찬양곡을 준비하면서 감격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이 경배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나,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성경 전체를 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시고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함께 주시는데 내가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세상이 너무나 다가오는 세상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환경을 극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것이 승리예요. 계시록 17장 14절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풍성한 생명이고 사탄 마귀를 이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잠시 몇 가지를 짚어보면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로 정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귀를 정복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것, 부활 생명은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이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셔서 구원해 주셨다,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정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주님의 부활이 정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정언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마귀를 정복하신 것을 정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많은 자들에게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 생명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내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증인의 삶을 아직도 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아직까지도 데려가지 않고 여기 이 땅에 남겨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해 주셨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 나서 서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가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겸손과 온유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가진다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빼내심을 얻었다.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기리로다. 우리가 이 이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이김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이 마지막 이김의 끝이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7장 14절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기셨지만 아직 이 땅에 사탄이 아직도 지금 계속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사탄은 계속 우리 믿는 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로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무기를 주셨고 기도의 무기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무기를 주셨어요.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무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지 않고 사탄을 이기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치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큐티하는 거 큐티 본문을 보면은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56절 말씀을 간증하셨으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 선교사님의 소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소유인 거예요. 자기 소유인 거예요. 이 세상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 소유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선교사님 다 버리고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도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 주님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시편 119편 176장에 보시면은 176절에 보시면은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계속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119편 171절 보면은 내 입술이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내 혀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164절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이 넘치고 주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데 마지막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이런 양같이 유리한다는 이런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찾아서서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달라는 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평생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김을 갖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힘입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